우리 주변에 말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을 가질 때가 있는데요.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사회에서 유익함이 많이 있죠. 유창한 화술로 대중을 이끌어가는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떤 목적을 향해 이끌고 가는 유능한 리더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업종에 일하신다면 세일즈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뛰어난 웅변술을 좋게 사용하면 삶에 유익함이 있고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공하면 안타깝지만 거물급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변에 너무 말을 유창하게 화려하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면 뭔가 이렇게 신실성에 의심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요,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했다시피 수사학과 웅변술이 매우 발전한 지역입니다. 수사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이왕이면 논리적이고 또 화려하게 말을 잘하는, 전달하는 그런 설교자를 원했죠. 메시지를 전할 때 고대 아테네가 가까웠으니까요. 아테네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혹은 고대의 시인들의 글도 적절하게 인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말에 있어서는 좀 우둔했다, 뛰어나지 못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에는 힘이 있는데 앞에 서서 말을 하면 다소 힘이 약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선호했던 설교자는 아마 아볼로처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사람을 더 좋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당대 사람들이 원하던 것과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할 때에 말을 화려하고 유창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철학자들의 글이라든지 시인의 글들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 이런 일들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아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도 있었고 스토아 학파도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고 또 고대 시인의 문구도 사실 성경에 보면 인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조금 접촉해서 접목시켜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또 반면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이 조금의 고대 시인의 글을 인용하긴 했지만 그의 사도행전의 아테네에서의 설교를 보면 시종일관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이었다. 그러나 고린도 와서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유와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짐은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만 했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만 전했다는 뜻일까요? 이 입술의 단어에서 예수님과 십자가만 나왔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이 굳은 결단의 내용은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구약의 많은 지식들, 율법들을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창조도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가 흐르는 구속의 경륜도 예수님 중심으로, 인류의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계시를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사실 우리는 그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그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심지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속의 중보자로만 이해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중보자 정도만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을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모든 만물의 중보자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에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없다고, 다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시작하시는 이 창조 때부터 또 역사의 흐름, 또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지만 감추어졌던 것인데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드러난 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기로 결단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전하기로 결단했고 이게 내용이고요. 그러면 전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발걸음을 옮길 만한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택한 방식은 다소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의 미련한 방식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입술을 주관해주고 또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기도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매주마다 나가서 전하죠. 지금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8월까지 쉬고 있지만 또 9월부터는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서 5개의 전도팀이 정해진 지역에 나가서 물티슈를 나눠주고 또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차도 타드리면서 또 단골처럼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해 보이고 너무나 한물간 전통적인 방식이어서 이제는 소용이 없는 방식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방식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길 지나가시면 사실은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짧은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그 전도 용품과 또 전도지에는 복음의 엑기스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전하는 방식이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코 비성경적이거나 또한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전해야 될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그 메시지가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결단을 정말 격하게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사역할 때에 저의 강단의 메시지의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 때 여러분 참석해 보셨겠지만 그냥 고인이 좋은 데 갔습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석한 유족들에게, 믿음이 없는 유족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한 메시지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꺼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읽을 만한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 찬 그런 전단지나 속책자를 만들어서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한 분이라도 교회에 더 모시고 오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현혹될 만한 그런 인간적인 지혜의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소 어리석게 보이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사실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실패와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요. 어찌 세상 사람들이 그 미련한 복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방식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할 정도로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방식을 택해야 하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만세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데 감춰졌던 것이고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정하셨는데 감춰졌는데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미련한 방식이지만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이 어눌한데 내가 이렇게 전해서 저 사람이 믿을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주고 그것만 제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떡과 빵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는 떡과 빵을 채워줘야 됩니다. 또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기능 중에 하나죠. 그러나 성경은 늘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기관이나 사회단체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고 결단코 적용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위로만 해주고 그들의 피로들만 채워준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죠. 당연히 그것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빵과 물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분명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그 영적인 메시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따라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 떡 달라는 거예요. 또 피로들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피로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채워줄 수 있어요. 저도 목양실에 있으면 노숙자분들 가끔 찾아옵니다. 가능하면 제가 여기 가까운 식당에 가서 식사까지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도 간단히 전하고. 근데 교회에서 숙소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구에 노숙자 센터까지도 알려주고 전화까지도 해서 누가 가니까 잘 받아달라고 연결까지도 해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떡만 채워주고 그대의 물리적인 필요만 채워준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가 더 해요. 더 잘합니다. 동사무소가 더 잘하고 일반 구제단체가 훨씬 더 많은 기금으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내지 못하는 영생의 복음을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올라가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았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지갑을 열어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자신에게 줄까 해서 밥 한 끼라도 그 값이라도 줄까 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지갑을 열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왔을 때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혼자 걸어서 못 와요, 여러분. 누군가는 업고 왔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부축을 해서 왔겠죠. 여러분, 세상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는 것.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또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 한 끼 식사라도 드시라고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 교회도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교회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 교황이 어느 날 아퀴나스를 불렀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교황청의 창구를 열어서 보여주면서 이보게 아퀴나스, 이제 우리는 과거 사도들처럼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이런 구차한 말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네. 이 많은 금과 은을 보게나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이시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중세시대 교황청 못지않게 사실은 이제 은과 금이 많이 생길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의 부유한 대형 교회들은요, 사실 재산만 수천억을 정말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들처럼 구차하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담대히 선포했던 것처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인간의 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고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질병,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강단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나약하면 저런 종교를 의지할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영적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랑하고 전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